아멘. 네, 오늘 축복하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고 개척하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살아가면 좋은 인생을 살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도 굉장히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았습니다.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 써주고 장자권 적극적으로 빼앗았잖아요. 엄마 리브가 함께 눈이 어두워서 앞을 못 보던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적극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계획해서 축복기도 받았잖아요. 삼촌 라반 밑에서 14년을 자원해서 일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딸 아내 기어이 얻었잖아요. 형 에사가 칼 차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할 때에 야곱 어떻게 했죠? 약복강에 올라가서 밤새워 철야 기도하고 기어이 예서 그 화내는 마음 누그러뜨리고 화해했잖아요. 그럼 이처럼 야곱을 보면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주도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그 대가로 그는 도망가야 했습니다. 라헬을 얻었지만 사실 삼촌 라반 밑에 속아서 14년을 월급도 못 받고 그렇게 무일푼으로 일했습니다. 형 에사와 화해했지만 그때부터 자신의 10 자녀들이 속썩이기 시작합니다. 큰아들 루벤은 자신의 아내 비라와 부끄러운 관계를 맺습니다. 여동생 다말이 강간당했을 때 오빠 시므온 레이가 복수하겠다고 세겜 족속 모든 남자들을 죽였다가 야곱은 또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형 에서 화해까지는 괜찮았어요. 거기까지는 진짜 돈 걱정, 건강 걱정, 사람 걱정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딱 도착하니까 이제 자녀들 때문에 속을 끓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염려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복되게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총평했잖아요. 창세기 47장 9절에 내 인생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먼저 내 인생은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 특징이 뭐죠? 짐이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매일 움직여야 되니까. 한마디로 내 평생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기어이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 발목 붙잡아서 다 채웠는데 기근이 오니까 싹 없어진 거예요. 기근이 와서 다 잃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악착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고단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젊었을 땐 내가 계획하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맘만 먹으면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끌려다녔습니다. 세상에 매여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내가 험악한 인생 살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1절을 보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야곱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12아들을 지금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게요. 야곱의 이름을 여전히 뭐라고 부르죠? 표현 이상하지만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여전히 성경은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32장에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써지지 않고 야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죠? 정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 뜻이 아니겠잖아요. 하나님께서 져준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응답해 주는 자,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께 복 받은 자.
한마디로 세상 복을 구하기에 열심히 살지 말고 내 복 받고 살아. 세상에서 네가 힘을 다해서 네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너 나한테 받고 살아. 그 말이잖아요. 나한테 복 받고 그 복 나눠주고 살아.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죠? 바뀌지 않았으니까. 이름만 받았지 그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이 고백은요, 내가 환경도 변화시켜 보려고 했고 아내도 변화시켜 보려고 했고 내 자녀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했지만 내 꼬라지 하나 바꾸지 못했습니다. 내 성질 하나 바꾸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도 야곱처럼 이렇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생 못 바꿔요. 우리의 힘으로 내 자녀 못 바꿔요. 우리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내 작은 꼬라지 하나 아직도 바꾸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 바꾼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럼 언제 바뀌는 건가요? 언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바로 하나님께 끌려다닐 때입니다. 내가 내 인생 끌어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돈, 성공 끌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끌려다닐 때 비로소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강가에 있는 돌들 위에 반질반질 동글동글한 것입니까? 흘러가는 강물에 계속해서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과 돌들이 부딪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글동글해지고 반질반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면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이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기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대로 사기꾼 야곱, 남을 속이는 야곱, 남의 발목을 잡은 그 야곱이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그 강물 속에 계속 끌려다니는 그 돌멩이처럼 야곱이 그렇게 빚어졌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그렇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48장 15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이잖아요. 이끌어오신 하나님, 나를 끌고 가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내가 수렁과 구렁텅이에서,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 있을 때 그 구렁텅이에서 나를 끌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끌어줬다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진흙탕에 빠진 차를 견인차가 끌어내어서 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죄에 끌려다니고 욕심에 끌려다니고 염려 걱정 매어 끌려다니는 나를 하나님이 끌어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끌려다닐 때 비로소 가라앉았던 우리의 인생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 수영을 배울 때 다른 건 잘 잘했는데 의외로 배영을 잘 못했어요. 근데 수영을 그때 가르쳤던 강사분이 제가 성기동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항상 제가 먼저 뒤로 누우면 하신 말씀이 목사님 힘 빼세요. 목사님 힘 빼세요. 나는 힘을 뺐는데 자꾸 몸이 가라앉으니까 목사님 힘 빼세요. 나 이게 이해가 안 됐어. 힘 뺐는데. 근데 장로님이 나를 붙잡고 이렇게 이리저리 누워있는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이러시지? 손만 넣으면 또 깔아앉고 또 붙잡아서 또 끌고 다니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물에 뜨더라고요. 언제 내가 그 막혔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내가 떴는지 모르겠어요. 이리저리 끌고 다니니까 장로님이 손을 놓는 순간 내가 물에 떠 있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제 엄지발가락 있잖아요. 누워 있으니까 그 엄지발가락 갖고 이렇게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이렇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 몸이 떴어요. 힘이 빠졌어요. 그때 장로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힘 빼는 게 어렵죠. 힘 빼는 게 어렵죠. 저도 수영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힘 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힘 빼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목에 힘 좀 주고 사십니까 요새? 힘 주고 사십니까? 힘 빼고 사십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힘 빼고 삽시다. 네. 네, 네. 이렇게 시키려고 했어요. 힘 빼! 이렇게 힘 빼! 시키려고 하다가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었잖아요.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 좀 우리말로 쉽게 하면 짱돌. 너 어디든지 짱돌처럼 단단하게 서 있어. 공동체에 있으면 너 반석처럼 서 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공동체 들어갈 때마다 12제자 속에서 뭐 했죠? 그 짱돌 던졌잖아요. 막 이마 맞히고 머리 피나게 하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까지는 네가 원하는 곳 네 마음대로 다녔지. 그런데 이제 너 그렇게 못 살아. 내가 너를 줄로 매어서 끌고 다닐 거야. 저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주님이 줄로 매어서 끌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정말 반석 같은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들 정말 주님이 줄로 매어서 끌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반석처럼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끌려다니십시다. 예, 적용 안 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자고 하면 말씀 묵상하고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축복하라고 하면 축복하고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해서 옆에 분에게 자 어떻게 하죠? 한번 예 끌려다니십시다. 한번 말해서 끌려다니십시다. 예.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끌려다니는 인생인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내가 지금 힘 빼고 있는지 힘쓰고 사는지 내가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살고 다니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말했던 거 내가 지금 축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함께 사는 사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힘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요. 아껴주고요. 섬겨주고 있으면 힘 빼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보면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지금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12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언 단지 유언이 아닙니다. 너희들 형제끼리 이제 우애하며 살아라. 앞 땅은 네가 갖고 뒷 땅은 둘째가 갖고 재산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 12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평생 끌고 다니신 이유인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 되라고.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에 파라오 보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죠? 복이 있을지어다. 파라오 너 축복받아. 나 하나님이 복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인 줄 모르고 평생 내가 끌고 다니려고 했어. 그랬더니 험악한 인생만 살았어. 그러니까 파라오 너도 하나님의 복 받아. 그래야 험악한 세월 살지 않아. 너도 하나님을 아는 복 받아. 하나님을 믿는 복 받아. 얼른 아멘 해. 네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게 아니라 제가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상황극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아멘 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오히려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다 분주하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다 축복할 거야. 그래서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너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거야.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 그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다르게 복이 아니야. 아브라함, 네가 복이야. 자녀가 없어도, 네 손에 땅이 없어도, 네 인생을 어디로 갈지 몰라도 네가 복이야.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해서 축복할 거야. 네 입술에 나오는 그 축복을 통해서 나는 복을 줄 거야. 그래서 나는 너를 복을 만들 것이고, 그래서 너는 복인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른 게 복이 아니라 네가 복이고, 그리고 축복하며 사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죽여서 바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이삭을 진짜 죽여서 바치려고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그때 해주신 말씀이 너 지금 제단 위에 누워있는 저 이삭을 통해서 내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 아브라함만 들었을까요? 지금 제단에 누워있는 이삭도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네. 내가 복이네. 내가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네. 그리고 이삭은 실제로 축복을 받았어요. 다들 기근인데도 본인 가정만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그 100배의 축복을 받아도요, 나누지 않아요. 자기가 베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이삭의 것을 힘으로 자꾸 빼앗아요. 그래서 이삭은 맨날 빼앗겨요. 하나님은 주시고 안 나누니까 맨날 빼앗기고, 무엇보다 이 복만 받고 나누려고 하지 않는 이 욕심을 가지고 똑같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대합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어요. 그리고 낳았어요. 근데 아버지 이삭이 누구만 사랑했는가? 큰아들 에서만 사랑했습니다. 왜죠? 사냥 잘하니까. 그래서 고기 잘 갖다 주니까. 그래서 어느 날 큰아들 에서를 조용히 불러서 그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불러서 너는 우리 집의 장자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이런 순서는요, 모든 가문이 함께 축복하고 잔치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해서는 안 돼요. 모든 가족이 모인 앞에서 에서를 무릎 꿇히고 이 사람이 장자라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조용히 불러요. 가만히 불러요. 그리고 조용하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좋아하는 고기 그거 알지? 그거 잡아갖고 오면 내가 너 축복 기도해 줄게. 왜 이렇게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내 리브가가 이 쌍둥이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에서가 일찍 나올 텐데 그래도 에서가 장자 아니야? 나는 야곱을 장자로 세웠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야곱이 장자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거 소문내면 어떡해요? 아내가 말리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야, 너 엄마 몰래 아빠 좋아하는 거 알지? 꽃등심 그거 가지고 와. 둘이만 쏙닥쏙닥.
여러분 자녀랑 쏙닥쏙닥 하지 마세요. 부부하고 나누셔야 돼요. 왜 예서는 아내 몰래 아들하고만 쏙닥쏙닥 하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굳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사냥을 잘하니까, 고기를 잘 잡아오니까. 이삭이 생각하는 복은 사냥 잘하는 거였어요. 고기 잘 가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이삭에게는 복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도 세상의 복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들이 출세한 거, 사냥 잘하는 거, 아들 출세한 거잖아요. 성공하는 거,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성공하면 자기 노년 용돈 주고 책임져 주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삭, 네가 복이야. 네 입술로 축복하고 다녀. 나는 너의 입술을 통하여 내 축복을 흘려보낼 거야.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안 사니까, 이삭 아버지가 그렇게 안 사니까 야곱이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부모가 세상에 끌려다니며 사니까 본대로 따라한다고 자식도 그렇게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냥 잘하는 그 복 없는데, 나는 고기 잘 잡아오는 그 복 없는데, 그러면 속이고 사기쳐서라도 그 복 얻어야지. 그래야 내가 잘 살지. 아버지 보니까 그게 복인 것 같거든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하니까 야곱이 그렇게 험악한 인생 산 거죠. 주변에 믿음의 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배우고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세상에 욕심에 매여 끌려 사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친한 친구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면 야, 복 받아서 좋겠다. 누구는 땅값 올라, 주식 올라, 월급도 잘 나와, 연금도 잘 나와, 사자 며느리 얻어, 사위 얻어. 예수 믿는데 야, 전 세계에 무슨 일을 했으면 이런 복을 받냐? 이렇게 세상의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복 못 구해오는 남편을 무시하는 거죠. 그 세상의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기준에 못 다하는 그 자녀 보면 부끄럽고 창피한 거죠. 그래 있어 그냥 준비하고 있어. 그냥 복이라니까. 내게 붙여진 그 자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이에요. 축복하는 자가 복이에요. 여러분의 입술로 축복하면 하나님도 축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 일으켜. 낙심한 내 남편, 내 자녀 네가 일으켜. 방하는 영혼에게 예수가 길이라고 말해. 지치고 무너진 그 영혼의 살 길이 주님이라고 말해. 세상에 끌려다니고 욕심 채우며 살아가는 그 남편 보고 그게 길이 아니라고 말해. 여보, 나 그거 아니어도 괜찮아.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해라고 말해. 너 채우며 살라고 내 아들 주지 않았어. 축복하며 살라고, 나누며 살라고. 이제 불평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살아. 내가 너를 이 가정에 심은 이유가 있어. 너가 아니면 이 가정 안 되니까. 네가 복이야. 여러분 자신이 복임을 깨닫고 여러분 입술로 축복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끌려다녀 보니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49장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들한테 이제 기도해요. 세상의 것 말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 이야기해요. 르우벤, 나 너 똑똑한 거 알아. 네 능력 있는 거 알아. 그러나 너 충동이 오면 못 이기잖아. 네 안에 있는 충동 조절하지 못하면 네 인생 망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야곱이 한 거예요. 무엇이 진짜 복이지.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축복하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복 다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복 지금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자녀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아저씨가 정말 고급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어린 아이가 그 자전거를 보고 이렇게 와 이러는 거예요. 이상한 아저씨죠. 그 아저씨가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니까 그 고급 자전거에 딱 내려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멋있지? 그리고 이거 우리 형이 사줬어. 아이가 그 아저씨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나도 그러는 순간 아 너도 이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도 그런 형이 되고 싶다. 저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애를 듣는 순간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형이 되고 싶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있어야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한번 말하십시다.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내가 축복하며 살겠습니다.